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금 개강하여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이 시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귀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마지막으로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갈렙교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거짓, 탐욕의 죄악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버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를 향한 복음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며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 육신의 질병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불편했던 관계가 해결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속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지혜재택을 통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배움의 유익함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 풍랑 속에 정치적, 경제적, 총체적 위기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하며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정동의 민족 성전으로 선한 목자교회를 세우시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 통일과 열방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 되게 하시며 선한 목자교회가 무너진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지혜와 통찰력으로 비상시국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6월 6일부터 11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에 진행되는 장로 선교단 여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영육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선교주의 비전을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동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2025년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안에 산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 교회 내에서 금전 거래, 다단계 판매 및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분별한 유튜브 영상 유포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심될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검사, 미술 심리 치료, 우울증 테스트, 각종 설문으로 접근할 때,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로 접근할 때,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며 만나보자고 유혹할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등 신앙 모임을 해보자고 권유할 때, 정통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칠 때, 이봐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 이성적으로 행동해. 이성적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기본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이계우 교수의 건강특강이 진행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건강회복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월 19일 수요일까지 3주간 1층 서점 앞 접수처에서 지혜자대학 접수를 받습니다. 3월 11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도 함께 받고 있으니 안내받으신 문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주일까지 시니어 선교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1층 서점 앞 접수처에서, 이후에는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교구 지역장 속장 연합밴드가 3월 9일 주일 오전 11시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가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속회 관계 전도가 3월 19일 수요일부터 4월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김희양 전도사, 염규현 전도사, 이재현 간사가 갈렙교회로 부임합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앞뒷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정말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가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계호 박사님의 건강 강좌가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예정 가운데 있는데요. 식사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속회 선교헌금 약정이 돌아오는 주일 3월 9일까지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각 속회별 아직 속회 선교사님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 약정을 하시지 않은 속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 속회도 빠짐없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김준호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김기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장로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가득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광고에서 보셨듯이 신임 사역자분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구를 담당하시는 김희양 전사님, 예배와 제자 양육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염규현 전도사님, 그리고 지혜자 대학과 영상 홍보를 맡으신 이재영 간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인사하실 때 크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직회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과거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계산이었는데요.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계산 그 시골에 차가 하루에 3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임하자마자 가장 필요한 게 교회에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차량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제가 부임하게 된 거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이동수단이 하루에 버스가 3번밖에 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을 대체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부임하자마자 신혼 때 구입했던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바로 60개월 할부로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던지요. 그래서 그 차를 바로 산 날 성도님들이랑 같이 타면서 기뻐했었던 그런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는데 교회 마을에 유일하게 30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워낙에 다 연로하신 분들밖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그 청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고사 언제 지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고사요? 고사 들어야지 차 안전사고도 안 나고 차 안전하게 탈 거 아니에요. 고사 드릴 때 가서 고기도 좀 사오고 떡도 있어야 되니까 빨리 고사 드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아직도 그때 그 상황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간섭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6장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에서 넘어진 다음에 또 회개한 다음에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는 삶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원한 형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삶, 죄에서 승리한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아래 더 이상 내가 죄에 대하여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지 않겠다, 결코 죄 아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상 어떻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간섭과 문화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아까 청년의 말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적당하게 협상하면서 죄에 합리화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질문합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종하는, 여기서 이 복종은 헬라어로 보면 히파코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순종, 구별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아서 말하고 표정 짓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에 따라 삶이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간습과 죄의 문화 아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살아가면 나는 여전히 어느 자리에 있는 거죠? 죄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의 길에 설 건지 아니면 의의 종의 길에 설 건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았죠? 무엇을 받았죠? 네, 십계명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32장 1절에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만들어 달라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서 무엇을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들죠. 출애굽기 3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세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하죠?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말합니다.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현재 영향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결국 내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반증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지으시나요? 그래서 레베카 멜리 피퍼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당장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의 삶의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의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뭐 하기로 결정하셨죠?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했어요.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죠. 하지만 성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특별히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나는 죄의 종, 여전히 옛 간습과 구습과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죄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입니까? 물론 헌금과 예배, 다양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실상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려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종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래요? 죽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출애굽 1세대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강야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매 순간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복종하는 것, 내가 당장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옛 죄의 본성에서부터 왔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매 순간 묵상하면서 행동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의 끝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동노릇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17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간습과 구습을 쫓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옛 자아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뭐 한대요? 순종한대요.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바로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아무리 마음이 원하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의의 종으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자유하게 된 마음으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만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실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내 마음의 소망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의 삶의 결단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상복 목사님, 너무나도 이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상복 목사님이 늘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 하시죠?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슨 목사님이 손에 장애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자꾸만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죄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오랜만에 개강해가지고 오랜만에 믿음의 동지들 만나고 기쁨으로 왔는데 목사님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 어렵게 하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야. 혹시 이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갈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설교를 온라인에서 들으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안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더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0년 후, 5년 후, 1년 후,
3개월 후, 아니면 당장 내일.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난 겨울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죠. 그 누구보다도 기쁜 일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를 섬기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어요. 분명 3일 전에도 개강하면 만나요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가시고, 또 함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던 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분명 이젠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겠지, 기침도 더 이상 안 하시고 더 이상 힘들게 고통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겠지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믿음이 있지만, 제 안에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물론 저 천국에서 만나겠죠, 아쉬움이 남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이 또 장례를 마무리하고 찾아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목사님 죽음이 단 한순간도 두려운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점검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정말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품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본인도 상당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직분 있고 이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제 안에 자꾸만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실까?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내 믿음도 자꾸만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왜요? 과거와 지금의 모습이 다른 것들을 느끼거든요. 내가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성경도 찬양도 예배도 말씀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암송하는 나였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함에 있어서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제가 오늘 중간 정도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조금 영적 침체가 와서 한 요 정도만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게 느껴지고 외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이 이상한 길이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대로처럼 여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시편 84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힘을 얻고 진정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의 종의 길에 서기를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
비록 내 가는 길이 좁게 여길지라도 그 길이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아픔 가운데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환경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도록, 죄의 길에 서도록, 죄에 넘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서 자녀들 낳고 잘 지내는 것들을 꿈꿉니다. 그러다가 안락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천국 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계신 거 보고 반갑게 주님, 주님, 하나님 저 왔어요. 달려갔는데 누구니?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는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강을 하면 다시 붙들어야 될 분명한 믿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는 이미 허락되어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갈렙교회 성도님들,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나는 여전히 내 육은 새하여지고 연약해질지 모르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으로 너무나도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갔노라고 믿음으로 간증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하나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죄 아래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갈렙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육은 비록 새하여지고 연약해질지 모르오나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더욱더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단 한순간도 정말 부족한 적이 없었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옛 본성에 따라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여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감격을 놓친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기뻐하는 정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 전쟁에 더 이상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무너진 삶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분열과 극단으로 치우치지는 갈등 상황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하나님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을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 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유 중인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차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운 겨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갈렙교회 모든 환우분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매 순간 기쁨의 은혜의 감격이 넘쳐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